로마서 1장 18절 1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 오늘은 두 절의 말씀이니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요즘은 포장이 참 중요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예쁘게 포장된 제품이 훨씬 더 잘 팔리고요, 훨씬 더 많이 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작은 과자 하나도 개별 포장해서 파는 경우가 많고요, 또 어떤 제품은 포장이 너무 예뻐서 뜯는 게 미안할 정도로 예쁜 포장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포장이 예뻐지다 보니까, 중요시되다 보니까 때로는 포장에 속아서 사는 제품들도 생기게 됩니다. 포장에 속아서 분명히 예쁠 거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포장이 예뻐서 내용물도 예쁘고 포장이 예뻐서 내용물도 맛있을 줄 알고 살았는데 막상 딱 열어보는 순간 또 낚였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뭐가 있을까? 제가 한참을 생각해 봤더니 바로 생각나는 제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남편입니다. 분명히 포장은 정말 괜찮았는데, 포장은 정말 좋아서 괜찮아서 선택을 했는데 막상 사용을 해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전부터 자꾸 중고나라에 자꾸 제품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남편 팝니다, 싸게 금매합니다, 덤으로 시어머니 끼워드립니다. 제 이름도 올라가 있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아무도 안 사갑니다. 다들 처분하지 못해서 지금 난리인데 누가 사가겠습니까? 우리 아내들이요, 주님의 마음으로 잘 고쳐서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이 안 나옵니다. 아멘. 우리는 물건을 살 때 포장의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용물입니다. 포장이 아무리 예뻐도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선물의 의미와 선물의 가치는 달라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안에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이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똑같은 그릇입니다. 그런데 물을 담으면 물그릇, 밥을 담으면 밥그릇, 국을 담으면 국그릇, 개밥을 담으면 개밥그릇이 되는 것이 그릇의 이름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3가지 박스를 준비해 봤습니다. 무슨 박스일까요? 그 안에는 어떤 내용물이 담겨 있을까?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오늘은 하나하나 열어보면서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확하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박스는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채워주신 박스입니다. 무슨 박스죠? 꿈틀 드림 박스. 우리 성도님들이 채워서 우리 성도님들이 전해주었던 꿈틀 드림 박스.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이 시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랑과 정성을 먹고
지난 한 주간 우리 꿈틀 교육부 아이들은 무척이나 행복해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도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전해주신 그 드림박스, 꿈틀 드림박스를 받아들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비록 작은 상자이고 작은 선물이지만 그 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물론 자기가 기대했던 선물이 나온 아이는 더 행복해했고요. 자기가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이 나온 아이들은 조금 덜 행복해했지만 모두가 행복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이 시간 우리 꿈틀 교육부 아이들 더 힘내라고 다시 한번 박수로 응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안에 사랑으로 가득 담아주신 우리 서로에게, 성도님들에게 서로의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박스에 이렇게 기뻐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포장은 예쁜데 그 안에 내용물이 별로인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꿈틀 드림박스처럼 보기에는 작아도 그 안에 사랑이 가득 담겨서 아이들이 마냥 행복한 그런 선물이면 참 좋을 텐데, 어떤 박스는 분명히 포장은 그럴싸한데 예쁜데 안을 딱 열어봤더니 그게 아닌 게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것이 두 번째 박스입니다. 두 번째 박스가 무슨 박스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박스입니다. 포장은 참 예쁩니다. 정말 보기 좋습니다. 누가 봐도 반대할 수 없는 예쁜 박스입니다. 안에 담긴 내용물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까지는 누구라도 좋아할 박스. 포장만 본 사람들은 왜 이 법을 반대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박스. 그리고 교회가 이 법을 반대한다고 하면 왜 차별을 금지하자고 하는 좋은 법을 반대하냐고 오해하는 박스가 바로 이 박스입니다.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박스 안에 담긴 그 내용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노예가 정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적 반대를 위한 기도 주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박스 안에 어떤 내용물이 담겼는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무작정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위험한 내용물,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내용물이 담겨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한 마음으로 이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회의 복음적 대응이라는 책에 보면 지금 영국, 독일, 스웨덴, 캐나다, 미국 이런 기독교 국가들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왜 기독교 국가이면서 이 법을 막아내지 못했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나라에 동성애자가 많아지고 인권이 강화되면서 이 법을 막아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을 하는데, 이 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더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가 분열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교회가 분열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한 마음 하나가 뜻을 하나로 일치시키지 못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이미 찬반이 나눠지고 마음이 나눠지면서 이 법을 대응을 하고 이 법을 막아내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이 법이 그냥 통과되어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영국에서 기독교인들을 법률로 조언하고 있는, 조력하고 있는 로폼의 대표인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의 말을 이렇게 인용해 놓고 있습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지금처럼 차별금지법으로 탄압받는 성도들을 법률적으로 보호해주는 일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을 찾아가 동성애에 대하여 올바른 실상을 알려 동성애 반대를 놓고 절대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는 운동을 하는데 전념하고 싶다. 이 변호사는 이 법이 제정될 당시에 이 법 때문에 법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개개인을 찾아가서 그들이 탄압받지 않을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도왔던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 보니까 그때 교회들이 하나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대응했다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었는데, 그때 교회끼리 싸우는 동안에 자기는 개개인을 돌보다 보니까 이 법을 못 막아내서 20년이 지나니까 내가 만약에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이제는 교회에 가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걸로 나눠지지 마세요, 이거 함께 대응해야 돼요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충주노회가 이렇게 기도주일까지 제정을 하면서 교회마다 이 내용을 알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여기에 있고요. 우리 충일교회가 사실 지지난주에 이 주제에 대해서 잠깐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담긴 내용을 또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하기 때문에. 자, 이제 이 차별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박스를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지난주보다는 조금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약 9분 정도 되는 내용인데요. 이 시간 함께 그 박스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저는 초랑교회 장로며 현재 동반년 운영위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반대하고 있는 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인데, 포괄적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여러 개의 차별금지 사유를 같은 법에 넣어서 동일한 법조항에 의해서 동일한 수준으로 차별금지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 사유들을 같은 수준으로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녀, 그다음에 장애, 피부색 이런 것들은 다 윤리적인 문제가 없고 선천적이거나 불가항력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차별금지에 대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런 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남녀, 그다음에 장애와 같이 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동일한 수준으로 차별금지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이 성적 지향은 동성애를 포함하고 있고요. 성별 정체성은 트랜스젠더나 뭐 30, 40개의 성, 자기가 생각하는 성을 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똑같은 법에 의해서 차별금지를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합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란 각각의 사유에 대한 법이 되겠습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이미 우리나라에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의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남녀, 그다음에 연령,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다수의 그 차별금지 사유에 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좀 더 수정을 하고 싶으면 현재 있는 거를 조금 보완한다든지 또 정상적인 것은 또 추가하면 됩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독소조항이 없는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조차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이 차별받았다 진정을 하게 되면 그게 어디로 하는가 하면 국가인권위에 합니다. 근데 국가인권위는 그동안에 동성애 옹호하는 여러 가지 권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 법안에는 성적장이 이미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차별되었다는 그것을 조사할 때 이미 성적장이 들어있다고 간주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차별금지법에 성적장이 삭제되더라도 있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 때 여러 개의 사유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등 또는 그 밖의 사유를 이제 반드시 넣게 돼 있어요. 근데 사법부에서는 등 그 밖의 사유 안에 성적 지향의 성별 정체성이 들어있다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법부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들어있다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한 번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나면 우리가 그 해석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차별금지법 안에는 전부 다 성별이라는 게 들어가요. 이 성별은 우리가 흔히 남녀를 생각하는데 이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별을 젠더로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젠더 안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책이 들어있다고 해석을 해요. 그게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차별금지법을 만들 때는 독소조항이 없더라도 그것이 개정되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처음에는 독소조항이 없다가 몇 년 지나서 들어가게 되는데 처음에 법을 만들 때는 공청회도 하고 아주 까다롭지만 그걸 개정하는 건 쉽기 때문에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아예 안 만드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성애자들도 차별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동성애는 나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면 되느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참 그 말이 맞죠. 우리가 동성애자를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걸 반대하는가 하면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되지만 동성애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단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 동성애 자체를 비판할 수가 없어요.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이런 주장도 있어요. 동성애 타고났다. 어쩔 수 없다. 그 사람들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으니까 인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실은 1990년대 초반에 동성애 유전이다, 선천적이라는 논문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서구에서는 과학자들까지도 동성애가 타고나는 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도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한 10년 지나서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그 논문들이 다 번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2019년도에 48만 명을 조사했어요. 그래가지고 동성애 유전자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동성애 유전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학이 발달함으로써 그것이 다 번복되었습니다. 차별금지에 대한 이 차별에 대한 제3조 조항이 있는데요. 개인 집단을 분리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에는 동성애자 개인이나 집단을 특정해서 비난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시지만 지금 국가인권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 하는 상담, 이 정도의 완화된 표현도 차별로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애가 정상이라는 상담, 동성애를 직접 언급 안 해도 정상을 언급해도 반사적으로 차별이라는 거예요. 남녀가 결합해서 결혼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 정도도 다 차별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차별은 여기 개인과 집단을 구별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어떤 해석론을 적용하냐면 동성성행위라는 인간 행동을 비난하는 건 동성행위자라는 인간을 비난하는 거랑 이렇게 똑같다고 우깁니다. 죄를 비난하면 죄인을 정죄했다고 우기는 거예요. 성경의 대원리는 하나님이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거든요. 성경의 대원리를 부인하는 법 해석론을 전개해서 그런 보고서를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어느 조항에 걸리냐면요. 네 영역이 있는데 예배당이 어느 영역에 해당되냐면 나의 재화, 용역, 시설의 공급, 이용에 해당됩니다. 이 시설, 이용. 그래서 이제 교회는 교회라는 시설. 그리고 예배자는 이용자죠. 그럼 이용자가요, 이 영역에서 동성애를 비난하면 동성애자 집단을 분리구별 제한 배제했다고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특히 혐오 표현이 없다고 안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혐오 표현 조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구별 제한 배제가 이게 혐오로 포섭이 되는 거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3조 1항 4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목의 영역에서 성별 이유로 적대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도 차별로 봅니다. 그러니까 적대 모욕 환경, 이거는 동성애를 적대하고 성경에 의해서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를 혐오한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고통을 느끼면 이 차별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4호에도 해당될 수도 있고요. 또 영역이 없는 곳이 있어요. 특별한 영역 없이 개인 집단에 대해서 분리구별 제한 배제 거부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시 행위에 걸릴 수도 있고 또 광고에도 걸릴 수 있어요. 이 광고를 마치 유료해서 상업적 광고만 얘기하시는데 비상업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도 광고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보면 광고 시간이 있잖아요. 예배의 광고나 설교나 널리 알린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죠. 그래서 광고에 포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년간의 변호사들은 결론을 내기를 반동성애 설교, 이 법 위반 맞다. 이 법 위반 해당 가능성 높다. 이 법 위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지극히 위험한 해석이고 절대 지켜질 수 없는, 책임질 수 없는 주장이다라는 취지를 정확하게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형사처벌을 주목하는데요. 그리고 형사처벌을 의식적으로 좁혀놨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은 1년과 그 다음에 많아야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형사처벌은 의외로 가장 가볍습니다, 고통이. 더 무거운 거는요, 사실은 법 위반이 되면 무조건 책임이 지는 게 뭐냐면 손해배상 책임이 제일 큽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국가인권위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막바로 법원으로 가면 법원이 결정해요. 51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해서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때 손해는 재산 손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신고통도 돼요. 그럼 정신고통을 손해배상하는 소송을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이 손해배상은 상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이 소송으로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이 동성애 지지자들과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반대 설교를 반복한 목회자와 그 목회자가 소속한 대형 교회를 상대로 엄청난 집단적 다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었을 때 문제가 마치 교회와 교역자에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제가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도 직접 관계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었냐? 콜로라도주에 있었던 빵집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평범한 신앙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2012년에 동성애자들이 동성결혼식 축하 케이크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을 만들면서 이 집 주인에게 그 위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써달라고 합니다. 동성결혼을 축하합니다. 동성결혼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써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데,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 빵집 주인이 잭 필립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신앙의 양심상, 신앙의 신념상 써줄 수 없습니다라고 정중히 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차별이라고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콜로라도주 시민권위원회에서 유죄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1심, 2심, 콜로라도주 대법원까지도 유죄가 됩니다. 유죄로 판결이 납니다. 다행히 2018년 6월 미 연방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무죄 받았으니까 된 거 아닌가,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려 6년입니다. 무려 6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법적인 싸움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지금 1년 넘게 재판 과정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성도님이 계십니다. 갈 때마다 저한테 와서 기도받고 가십니다. 마음이 힘들어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람이 무섭고요. 피를 말립니다. 들어가는 비용요. 그걸로 인해서 손해보는 비용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걸 6년 동안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거절해서 6년 동안 시달리다가 간신히 무죄받았다. 이 일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나면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동성애를 중단하고 싶어서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좀 상담해 주세요. 그 상담에 응해서 그것을 중단하도록 권유하면 의사 면허를 박탈당합니다. 교사가 동성애는 부당한 것이라고 가르쳤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 회부가 되고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입양기관, 교육기관은 인허가가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영어 성경을 퀸 제임스 성경이라고 동성애 부분만 싹 고쳐서 퀸 제임스 성경으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교회는 반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도한 추측, 과도한 반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영국, 캐나다, 미국도 처음에는 가벼운 법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 법이 도리어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신앙의 표현을 차별하는 법이 되어서 우리에게 도리어 칼날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예쁜 포장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안에 무엇이 담겼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한 마음이 될 수 있고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요, 한 믿음 안에서 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준, 캐논, 복음, 십자가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그 십자가의 상자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우리는 복음, 십자가라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담겨 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이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 안에, 복음의 정수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만 담겨 있을까요?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만 담겨 있을까요? 이 상자도 잘 열어보셔야 됩니다. 안을 깊숙이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상자 안에 사랑만 담기를 원하셨다면 굳이 십자가라는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가 아니라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굳이 잔인한 형틀인 십자가를 사용해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걸까? 하나님의 사랑, 그것 말고도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박으신 이유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죄악 때문이라.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우리에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만 담겨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공의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사랑과 이 공의를 함께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8절, 이 로마서 1장 18절은 로마서 본론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본론 시작. 그런데 거기서 뭐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에 대해서 기록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목록이 32절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27절을 보시게 되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당시 로마에 성행하고 있던 이 동성애에 대한 분명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곳이 십자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교차하고 입맞춤하는 것이 십자가.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무작정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 진노하시는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단지 그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못 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내 죄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바라보며 나의 죄를 날마다 더 고백하며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 담긴 내용물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처럼 내가 좋아하는 사랑만 보고 공의를 보지 못한다면, 사랑만 보고 공의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방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공의만 본다면,
사랑은 보지 않고 공익만 본다면 우리는 무자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동성애자들도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동성애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예쁜 포장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충일의 가족들, 십자가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시며 동성애자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 죄가 정당화되는 일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시며 거부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